예. 그리고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제가 유인물을 더 드렸죠. 하나는 이제 보시면 하나는 지도, 이렇게 지도로 방향을 좀 잡으니까 아주 머리에 쏙쏙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적어도 한 그 정도 지도 제가 준비한 그거 정도는 그냥 심심하면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시간하고 더불어서 제가 또 하나 드린 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25장 뒤에 마무리 딱 하고 아브라함이 25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태어나던 11장 후반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그 지도까지 그 방향까지 그려가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총정리. 그래서 사실 이제 뒤에 26장, 27장 이삭에 대해서도 좀 나가야 되는데 25장 뒷부분 마무리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완벽 정리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주일날도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돌아가셨죠? 175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그 아브라함을 어디에 장사를 치른다 그랬죠? 막벨라 동굴에. 근데 이 막벨라 동굴은 사실 아브라함이 23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먼저 죽은? 그렇죠.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동굴을 샀는데, 이 막벨라 동굴은 단순하게 그냥 매장지, 뭐 우선은 처음엔 그거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한 400년 뒤에 그 후손들이 들어올 때 일면 뭐 그거 가지고 막 또 뭐 다투진 않았지만 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주장했던 이제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누구도 죽었냐면 이스마엘도 이제 이렇게 죽게 됐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9절부터 34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서 당연히 아시는 얘기지만 그 이스마엘하고 옆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자녀 누구죠? 이삭. 근데 이제 이삭의 아내가, 지난번에 이제 요거 아내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데려왔죠? 하란에 올라가서 데려와서 이름이 뭐죠? 리브가. 그래서 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오긴 왔는데 임신을 못해요. 얼마 동안 임신을 못하냐면 거기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았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40살이었다가 이 두 쌍둥이를 낳게 될 때가 60에 60. 2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0년간 사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중에 그 21절부터 해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이삭이 리브가의 잉태하지 못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약 20년 뒤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 큰 애가 누구? 에서. 두 번째가 야곱. 뭐 익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제 에서는 우리말로 뜻으로 뭐 해보자 그러면 붓다. 그 빨간색, 붉은색 붓다. 그 다음에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뭐죠? 그렇죠. 요게 이제 뱃속에 두 아이가 쌍둥이로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먼저 나오고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이 나올 때 보니까 형 뭘 잡고 있더라? 발꿈치를 잡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야곱이라는 게 발꿈치를 잡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라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26절에 태어났고 시간이 좀 지났어. 그래서 27절부터 34절까지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에서는 주로 이제 뭐 하러 돌아다니냐면 사냥을 좋아해. 사냥. 잘하고 사냥을 좋아해. 그 다음에 이 야곱은 조금 성격으로 뭐 내성적이라 하여튼 좀 조용해서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뭐 얘는 사냥이 아니라 뭐 집에 있던 이제. 근데 어느 날 사냥 갔다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팠잖아요. 그죠? 배가 고팠는데 야곱이 뭘 끓였어요? 죽을 끓여놨어. 애굽이 죽을 끓여놨는데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가 배고프니까 그 죽을 먹고
뭐를?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장자의 권을, 장자권을, 왜? 얘가 어쨌든 쌍둥이지만 형인데, 그래서 25장 후반에서 제일 중요한 게 32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먼저 달라 그래요. 야, 내가 그러면 형 죽을 줄 테니까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이제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 요 센텐스 하나를 놓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육체적인 지금 막 내가 지금 배고픈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많은 그 권리, 권한들, 그거를 지금 당장 내 허기짐, 내 배고픔, 요거하고 이제 맞바꿔서 실제 야곱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그걸 이제 팥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놓고 이제 팔게 되더라.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근데 이 시대에는 지금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창세기를 쭉 해오면서 가만히 보면 이 순서가 뒤바뀐 사건이 자꾸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다시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이거 다 잊어먹으시진 않으셨죠? 자, 그러면 누가 형이에요? 가인이 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아벨은 죽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입장으로는 사실은 이 시대에 이제 다른 가족들이라 그러면 이 가인이 장자이기 때문에 다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 이제 이삭의 이야기인데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이 형이야. 그리고 이삭이 동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어떻게 돼? 여기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장자의 권한에서 그 목축이나 유산을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받아야 되지만 결코 그리 가지 않고 누구에게? 이삭에게. 물론 뭐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이 죽어서 그 흘린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이삭이 낳은 에서와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에서와 야곱. 누가 이제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이 그걸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나가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나가 보면 이제 또 성경에 박식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야곱의 이제 쫙 아들들을 12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뭐 하여튼 야곱의 이 아들들 중에 사실은 제일 맏아들은 루벤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사건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러죠. 요셉이 되잖아.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루벤부터 하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요셉 덕분에 이 식구들이 다 가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지금 형들이에요. 그죠? 형들인데 이 형들에게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권한, 장자 이 모든 게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약속된 자녀들 사이에서는 그 세상적인 룰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고대 근동의 룰이잖아요. 그죠? 장자가 먼저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성경적 해석, 성경적으로 해석,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제가 이걸 두 번째로 할게요. 이걸 두 번째로 하고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 첫 번째 걸로 이제 그걸 고백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적 상황이 뭐냐면 이제 이건 조금 성경에서 뭐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좀 이 시대를 읽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일단 아브라함이 짐승을 끌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예? 유목민이라 그러죠. 근데
유목민은 떠돌아다니는 건데 사실은 이 유목민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축민이라 그래. 요거는 이제 사회, 그 역사 사회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목축은 뭐냐면 그냥 짐승들을 그 사료를, 뭐 옛날에 사료도 없었겠지만 막 이게 풀어놓은 방목에서 풀어놓는 개념이 목축이에요. 그 가운데 유목은 이 유자가 떠돌아다닐, 유랑단 할 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축이라고 하는 큰 개념이 그냥 뭐 자기 집에 있으면서 그냥 밖에다 풀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목민은 때가 되면 이놈들을, 동물들을 데리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유목민, 커다란 이 안에 유목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목민들에게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전부 다 뭐 목축이나 유목민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시대에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들을 봤지만 왕궁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 왕궁에서 태어나서 이 형제들이 일어나면 사실 그 장자가 우선되는 걸로 그렇게 쭉 지켜져 왔어요. 근데 그 룰이, 그 시대의 룰이 이 특히 유목민에게서 많이 깨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을 떠나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유목민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짐승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살았던 데가 뭐예요? 텐트.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장막. 아, 멋져요. 장막 이러면. 텐트 이러면 좀 싸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장막에서 특히 거룩한 장막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막. 뭐 이렇게 성막 뭐 이렇게 이제 부르요. 어쨌든 자, 장막, 텐트. 근데 유목민이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이제 왜냐면 풀이 떨어지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물이 떨어지면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텐트를 치고 사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 번째 장자가 태어나요. 그리고 장자가 태어나고 동생이 태어나요. 그러면 근데 먼저 장자가 나이가 있으니까 큰아들놈이 먼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텐트 하나에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다 못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목민에서는 먼저 이 장자를 조금 재산을 그러니까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아도 먼저 분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텐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때 띄워주는 것을, 이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예상 상속이라 그래요. 미리 예자야. 미리 예자 먼저 이렇게 해서 준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 누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요? 동생이 조금 더 오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혹시 만약에 동생이 결혼을 안 한다든지 하여튼 오래 있으면, 그래서 이 동생을 말자. 이 말자가 이제 끝말자죠. 끝말자. 말자. 마지막 아들의 상속. 그래서 사실은 먼저 형이 받는 것보다 이제 얘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부모 입장으로는 떼어줘서 이놈이 막 더 키워놓으면 모르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체 어마운트로 봤을 때는 형에게 먼저 떼주는 것보다 동생에게 떼주는 게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전체적인 룰은 장자가 먼저 그 축복을 받고 장자가 다 받아야 돼. 그런데 특별히 유목민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적이지 않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 시대에. 전체 시대에서는 장자가 우선 고난 최고였는데, 특별히 목축민, 그 안에서도 또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또 뒤에 보겠지만 계속 100년간을 이렇게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한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제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그러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제 그 얘기가, 그러면 뭐 얘들은 뭐고 얘가 뭔 차이냐, 이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어나가시기 위해 선택하실 때는 그게 아무리 세상의 룰이라 할지라도, 그죠? 이미 세상에서는, 이 바깥 세상에서는 장자, 그러니까 모든 임금이 이렇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도, 이 룰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나가시는 장로님 말씀하신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세상의 룰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세상의 질서나 어떤 자연의 질서, 먼저 태어나는 건 이제 자연의 질서죠. 이런 걸 따라가지 않고 그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왜 그러냐면 가인과 아벨 우리가 지금 몇 번 했지만 제사는 똑같진 않았지만 물론 그 내용이 달랐잖아요. 가인은 곡물이고 아벨은 짐승이었는데, 그럼 이게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았잖아요. 가인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의 뭘 보는 거죠? 그의 마음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는 이거는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네 자손이 있게 하리라 축복하셨을 때는 사라가 아내였지 하갈은 아내가 아니잖아요.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딱 그 순간 어찌 됐든 이게 사라에게서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그래도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막 두드러 패나요? 저주를 하고 그러지 않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나중에 12방백에 이렇게 우두머리가 되고 지금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에서와 야곱에서는 보자는 거죠. 에서와 야곱에서는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오늘 이 장자권 중요한 게 32절, 그 25장 32절에 에서가 다시 한번 뭐라 그래? 내가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사실 지금 에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언제든지 인간적인 자신의 지금 배고픔, 인간적인 이런 게 닥쳤을 때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명분이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야훼 하나님이나 이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내 욕구,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가 딱 유혹할 때 40일을 예수님도 굶었으니 제일 먼저 유혹했던 그 유혹이 뭐냐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걸 먼저 하라.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예서가 지금 하던 것은 이 죽한 그릇에 내 장자의 명분 이런 거, 지금 내가 이것보다 내가 지금 배고픈 게 우선이다. 왜냐하면 한 장 아직 우리가 이제 더 나가지 않았지만 한 장 더 나가면 27장에 보면 우리가 27장 41절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하리라? 죽이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 에서도 근데 물론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동생 패 죽이고 싶지. 내가 이거 죽은 죽이지만 네가 내 옷 나처럼 뒤집어 쓰고 막 손에다 털을 있는 것처럼 해갖고 아버지가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인다고 저애 이러면서 축복해갖고 싹 축복해. 사냥 27장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27장에 보면 사냥에서 돌아온 이제 그 에서가 안타까워.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해주려고 막 좋아하는 그 짐승 사냥해갖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축복을 막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다 줬다. 그러니까 막 에서가 이놈의 자식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장자권 뺏은 것도 부족해서 이제 이 축복까지 이러면서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나오는 얘기지만 근데 결국 에서가 야곱을 죽이나요? 죽이면 안 되죠. 성경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죽이나요? 요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도망갔던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은 굉장히 걱정을 해요. 우리 형이 나를 죽일 텐데 그러면 먼저 좀 짐승을 좀 떼줘서 입을 확 쳐맞고 막 예를 들면 그런데 걱정을 엄청나게 하고 왔는데 에서가 어떻게? 야,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자식 고생했다. 이런. 자, 어쨌든 다시 근데 우리가 25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이 그 선택해 주는 그 비록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역사로 쭉 이어져 가는 그 약속의 이제 후손의
그 가문을 이어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장자권 얘기를 우리가 잠깐 같이 보면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이제 원래는 큰 거였는지 신명기 21장 15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야. 참 하여튼 아내가 둘인데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난 놈이 큰아들이 아니라 조금 미워하는 여자에게서 장자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16절에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제 뭐 유산 상속할 때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남자인 네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동생, 조금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장자, 나는 이 여자보다 이 여자가 좋아, 그러니까 네가 둘째지만 네가 장자해, 그러지 말라라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여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몇을? 두 배를 주라는 거예요. 장자를 두 개를 주고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태어난 두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장자권을 잃게 되는, 장자권을 넘겨버린 그 사건 이후로도 이제 성경은 26장과 27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5장 우리가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이 아브라함,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지도나 이런 것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완전하게 우리가 오늘 입력을 딱 해놓고 이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목사님 어떤 설교나 어떤 책을 봐도 아브라함 이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개념이 잡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지도를 이렇게 보세요. 지도. 제가 지도 드린 거 있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이제 해보시자고요. 이 지도는 여기다 이렇게 자, 뭐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제 이게 바다 어디죠? 지중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지도에 보면 이제 그대로 보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여기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좀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첫 번째가 이게 뭐겠어요? 이게 갈릴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무슨 강? 이게 무슨 강? 요단강.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구부러져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사해.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는 안 하다가 지금 요단강 옆에 요렇게 제가 하나 또 해놓은 거 있죠? 요단. 그렇죠. 이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야복강이래. 이게 뭐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7장 뒤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저기 이제 하란으로 올라가다가 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 만나고 막 이게 업어치기 했고 씨름을 했다는 이제 요 야복강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왼편에 있는 것처럼 제일 여기 위에는 뭐예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단,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도단. 이게 갈릴리보다 조금 아래죠. 여기에 도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이 뭐죠? 세겜. 그리고 쭉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베델. 그러죠? 베델하고 요쪽 오른쪽에 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여기에 어디 뭐?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아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조금 밑에. 베들레헴. 자,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고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헤브론. 근데 사실은 헤브론은 이 점이 아니라 하여튼 요렇게 이제 영역으로 우리가 보면 되고, 그러면 막벨라가 여기쯤 표현되어 있죠. 근데 뭐 하여튼 요게 막벨라. 이게 막벨라가 뭐예요? 그렇죠. 막벨라 동굴, 쌍둥이 동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사해고, 그리고 요쯤이 그랄. 그랄이 뭐예요? 그랄. 혹시 아브라함이 2번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뻥치잖아요. 뻥. 첫 번째가 애굽. 그러니까 애굽은 어디냐면 지금 요게 이제 여기서 잘렸는데 요쪽으로 좀 가면 요게 아프리카 대륙. 예? 그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뭐 요쯤을 이제 우리가 뭔지 알겠죠? 애굽, 이집트. 요게 실제 오늘 지도로도 지중해 밑에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의 대가리가 그 애굽이잖아요. 방향을 우리가 지도가 없으니까 애굽.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쯤에 이제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지난번에 오늘 또 뭐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우물 사건이 일어났던 브엘세바. 그 다음에 요쯤이 이제 소돔. 예? 그 다음에 고모라. 자, 오늘 하는 데에 필요한 건 한 요 정도. 오늘 역사적인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는 창세기 몇 장?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기록된 거는 몇 장? 창세기 11장 후반에 또 이 족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 보면 누구하고 만나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 셈, 함, 야벳. 요거 그때 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 셈의 후손.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했을 때 우상을 섬겼던 자기 아버지 데라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노아의 후손 아들이면서 이제 이게 몇 대가 뭐 1대가 아니라 수없이 올라가잖아요. 그 대수가. 예. 그래서 그 위로 쭉 올라갔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엄마 너 이리 와봐. 이게 아니라 쫙 올라가 보니까 어디다? 노아. 그렇죠? 노아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 하신 다음에 이 노아를 세우실 때 노아를 왜 세웠어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홍수하기 전에 노아는 의인이더라. 그 사람들은 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씨로부터 나온 쭉 내려가는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유 없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이제 노아로부터 해서 쭉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11장 후반에 나오는데 11장 후반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야? 데라. 자, 이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실은 그 11장 후반에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데라는 그 11장 26절에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람도 낳고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누구? 하란. 이게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이제 요건 아들 이름인데,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나중에 이 아브람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 나홀의 요 아들 부두엘, 요게 이제 딸, 이렇게 오케이. 이제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데라가 원래 지금 지도가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살던 고향이 저 지도에서 거리상으로 한 방향으로 요 정도.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한 지금 이 정도가. 그런데 11장에서 이미 이 데라가 가나안에, 그게 제일 11장 후반에 가나안에 가겠다고 해서 자기 가족들과 조카 롯을 데리고 쫙 올라가. 어디까지? 지금 지도가 없는데 이 위에. 거기가 뭐냐면 거기가 우리가 알던, 요건 이제 지울게요. 요건 지우고 이게 이제 칠판이 없으니까 요거 가까운 데가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 위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여기가 뭐다? 하란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미
데라가 자기 아들들 아브라함까지 데리고 올라가 있다가, 근데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여기서 끝나요.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12장 1절부터 3절까지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줄 뭐 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저 위쪽에서 하란에서 조카를 데리고 출발을 하는데 12장 펼쳐놓고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몇 절에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은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영역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은 이 요단강하고 이게 갈릴리 요단강 사이로 흘러내리는 이 물줄기의 서편. 무슨 말 이게 됐죠? 요쪽이 이제 가나안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오는데, 5절에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갔고, 세겜 땅 나오죠. 세겜. 예?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세겜 땅 이렇게 쭉 내려와요. 세겜 땅까지 왔다.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왔죠. 자,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고, 여기에서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나타나서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세겜까지 내려와서 왼쪽으로, 서쪽으로는 베델이고 동쪽으로는 아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단을 아브라함이 쌓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쌓고 난 다음에 점점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남방으로 내려가더라. 12장 몇 절에?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이쪽 갈대아 우르 원천 고향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미 아버지하고 나왔고, 이 하란에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 12장 그 10절부터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애굽에.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 땅에 이제 뭐가 돼? 기근이 들어게 막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으니까 쑥 데리고 어디까지? 저 아래 애굽까지 갔다. 자, 애굽에 갔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벌어진 사건이 뭐예요? 그렇죠. 자, 물론 이때는 아직 아브람이에요. 예? 아브람 이름 바뀌기 전에. 자,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누이라고. 그리고 이때의 애굽왕의 애굽왕이 바로인데, 이 바로도 통상명칭이죠. 그러니까 딱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자,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사실은 아내를 거짓말로 했는데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시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왕이, 야, 너 왜 아브라함에 너 왜 거짓말해서 이거 처음에 줬던 이거 다 줄 테니까 니네 빨리 나가. 예? 그래서 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이게 좀 아래쪽인데 나오게 되는 쪽이 어디냐면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네게브 사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의 하단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13장에서는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때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갔어요? 항상 조카 롯하고 함께 다녔거든요. 여기에 들어갔을 때도. 근데 요 지역에 와 보니까 서로 이제 싸운다는 거지. 먹을 게 짐승들을 키워야 되는데 서로 노예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롯한테, 야, 그러면 네가 원래는 이제 누가 먼저 해야 돼?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가 좀 먼저 가면 내가 그 다음 것을 이렇게 할게. 그래서 13장에 보면 롯이 이렇게 보니까 요 땅,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해 밑에지만 이제 요 근처 소돔과 고모라 요 지역으로 롯은 이렇게 가요. 자기는 여기를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아브라함도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요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올라가는 거죠. 13장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야, 네가 조카한테 먼저 그걸 주다니. 그러면 이제 한번 눈을 좌우로 돌려봐. 그래서 13장 14절에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해서 이제 그 땅이 이제 헤브론 지역, 요 지역이라는 거예요. 요 지역. 아시겠죠? 여기서 왔다가 요렇게 올라가서 요 지역까지 와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었고 롯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롯. 그다음에 여기에 아브람. 아직 이름 바뀌기 전이니까 어쨌든 자 방향 감각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14장에서는 어떤 사건 그렇게 이제 헤어졌어. 근데 14장에서는 이 지역에 난리가 나요. 무슨 난리가 나냐면 싸워. 요렇게 제가 싸운다는 표시인다 그랬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4개 나라와 그 다음에 동방의 4개 나라가 서로 싸워요. 동방 4개 나라가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 4개 나라가 여기 와갖고 막 왕탕탕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얘네가 졌잖아요. 이쪽 나라가. 그래서 요 놈들을 이렇게 데리고 끌고 가는 거죠. 노예로. 그러니까 끌고 가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갔어? 아까 여기에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돼? 여기 이쪽에서 이제 전쟁이 졌으니까 이 나라들이 뭐 다 니네 다 일로 와. 전쟁 포로로 해서 끌고 가더라 하는 거죠. 누구를? 롯을. 그러니까 우리의 슈퍼 히어로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 아브라함이 있다가 그게 지금 14장 얘기예요. 뭐라고? 전쟁이 난 거 알겠는데 여기가 졌다고? 오케이. 진 것까지 알겠는데 어떻게 했다고? 당신 조카 롯이 끌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 그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몇몇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몇 명? 300. 그렇죠. 거기 적어도 318명을 데리고 쫙 여기서 이제 게릴라지, 게릴라. 그렇죠? 누구를 뭐 하러 오는 거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내 조카를 끌고 가다니. 그런데 318명이 와서 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또 이겨버리네. 그래가지고 조카를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동방 4개 나라 막 뭐 전군이 온 게 아니겠고 하여튼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나머지 끌고 가는 그 후발 부대를 쫓아가서 게릴라식으로 해서 아마 롯을 데려온 거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찾아오니까 짜장하고 영웅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이 318명 데리고 가서 롯까지 다 찾고 막 이게 뭐 동물 이런 거 뺏어갖고 딱 돌아오니까 이쪽에 4개 나라 중에 2 왕이 아브라함을 반기잖아요. 그죠? 첫 번째 누구? 멜기세덱.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냥 이름 없는 소돔 왕 이렇게 돼 있죠. 소돔 왕. 자, 근데 이때 차이가 멜기세덱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318명 가서 사실은 이 멜기세덱은 얘네한테 졌던 그 왕 아니야. 그러니까 원수도 갚았지, 뭐 다 했으니까 멜기세덱이 음식도 준비하고, 그죠? 그 14장 후반에 보면 음식도 준비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더욱 중요한 건 19절에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막.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받을 수만은 없지. 이러면서 뭘 줘요? 중요한 개념. 그렇죠. 10분의 1조 첫 번째 성경의 10분의 1조 이제 우리가 하는 헌금의 11조가 아니라 하여튼 가져온 것, 뺏어온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누구한테? 멜기세덱에게 빡 드리는. 그래서 개념적으로 10분의 1이라고 하는 11조 개념이 이때 딱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소돔 왕은 어때? 소돔 왕은 아브라함한테 올 때 빈손으로 와. 이놈 음식도 준비 안 하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소돔 왕은 또 뭐라 그래 아브라함한테? 야, 그렇죠. 뭐는 날 주고 사람은 자기한테 주고 그 다음에 뺏은 뭐는 뭐 재산이라고 합시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짐승이 다 재산이니까 누구에게? 야, 아브라함 너 이거 가져. 이거 너 갖고 사람은 나한테 다 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거절하죠. 거절. 아브라함은 그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재산을 이렇게 가져가면 결국 소돔왕 네가 그 재산을 나한테 줘서 내가 부자가 됐다 뭐 이따위 소리 내가 그리고 내가 쌓은 거 임마 이게 뭐 재산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재산은 사실 이미 여기 애굽에서 바로왕에서 나갈 때 막 바로왕이 다 줬거든. 이게 다 필요 없고 다만 요때 싸우러 갈 때 주변에 데리고 간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것만 좀 주고 나는 너 뭐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하고 아브라함은 멋있잖아요. 우리말로 영화 이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난 간다 딱 이러고 다시 여기 이제 소돔이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자기는 이 지역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딱 돌아가더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4장까지고 그래서 롯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롯은 계속 아직 여기 있어요. 이제 다시 그 소돔 쪽에. 그리고 이제 요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15장에서는 이제 참고로 이제 15장 2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내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에셀이 나중에 누구냐면은 그 저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종을 하나 보내잖아요. 그때 그 신복이 그때 그 엘리에셀 그 신복이 이제 이 종일 거다 이제 그렇게.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머릿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죠. 아니 지금 저기 하란에서 뭐 여기까지 왔고 애굽도 갔다 왔고 여기까지도 또 하나님이 보호는 해주시는 것 같아. 318명 데려가서 뭐 그 물리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자손의 축복 주는데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아니 너에게서 나는 자식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무슨 뭐 증표를 좀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15장에 나오는 사건이 뭐죠? 암소, 암염소 이런 거 짐승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반을 잘라놓는다. 그때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짐승들을 잡아서 반을 잘라놓고 이렇게 쪼개서 벌려놔요.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맥스 이제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끼리 어떤 약속하고 증표를 할 때 내가 이걸 안 지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짐승 쪼개지듯이 이렇게 갈라져 죽는다 하는 이제 그 맹세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제 그거를 잘라서 짐승들을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중요한 건 17절, 15장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뭐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 명확하게 네가 잘라놓은 그 짐승 사이로 이제 환한 불빛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하고 맺은 약속은 이게 결코 이게 식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약속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15장에서 아니 막 사라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막 하나님하고 막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고 하고 막 짐승도 쪼개고 막 이러면서 뭘 줬다고 하는데 16장에서 아내가 가만히 사례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아니 막 주신다고는 하는데 뭐 나는 지금 이미 애를 내가 못 낳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6장에 사례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애를 좀 낳아라. 뭐 이 당시에는 뭐 아내를 몇 두는 게 그렇게 뭐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게 어떠냐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갈을 당신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내죠. 16장에서.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죠.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하갈이 어떻게 돼? 사례를 괴롭혀요. 사례를 괴롭혀. 하갈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여종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례가 이제는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하갈이 어떻게 해요? 하갈이 나중에는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가지고 그 16장에 도망을 가갖고 이제 저기 그 어디 저 우물 곁에서 이제 슬피 울고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목소리로 해서 네가 이제 왜 울고 있느냐 이러면서 16장에서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또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태어날 애를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마엘. 뜻은 뭐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16장 후반에 드디어 태어납니다. 누가?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86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산수를 잠깐 한번 해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몇 살이라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이삭을 낳던 그 시절이 100살이에요. 그러면은 이삭이 막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14살. 14살 된 놈이 1살 된 돌 때 21장 8절에 그죠?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 이러니 막 나중에 이제 괴롭히더라. 자, 근데 지금 하갈이 도망갔다가 그렇죠? 살해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 곁에서 그 아들을 낳은 거죠. 그리고 17장으로 가보니까 이제 17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17장에 첫 번째 이름을 바꿔요. 그것도 중요한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아브람은 아버지는 위대하다. 위대한 아버지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 만국의 아버지.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건 창세기 17장은 우리가 막 한 2주 했는데 왜 중요하다? 할례를 명령하시죠.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아브라함아, 네 속해 있는 놈은 다 할례를 줘라. 그리고 실제 그 중에는 이제 네가 낳은 놈뿐만 아니라 밖에서 데려온 종, 노예, 남자는 전부 할례를 줘라. 왜? 이 할례를 받은 놈은 내 약속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징표로 삼을 테니까 그 할례를 줘라 해서 이 17장에서 나오는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러니 자기들이 선택받은 선민사상의 중요한 징표로 보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하다가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17-1부터 5까지 우리가 신약으로 확 넘어가서 봤듯이 하나님이 주신 할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껴안는 할례지 그거만 아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미 이게 할례가 17장인데 아브라함이 17장에 이 할례 명령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시작할 때는 창세기 몇 장이에요? 12장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받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건 할례 받기 이전이다. 그 나중에 한 거지 이게 구원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17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건 태어났던 이스마엘도 난지 며칠 만에 이제 난지 며칠이 아니라 얘는 이제 다 커버를 했으니까 할례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의 백성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껴안아야 되죠. 왜? 그 말 그대로 하면 이스마엘도 17장 후반에 보니까 17장 26절에 그날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뒤로 태어나는 애들은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마저도 이제 할례를 받은 것이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17장에 담겨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15장에서도 한번 막 짐승을 쪼개고, 그렇죠? 그때는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짐승에 막 횃불을 지나가게 해서 그 증표를 보여주셨는데 17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또 축복하면서 내가 너하고 그 약속을 하는데 앞으로 할례 받은 애들은 다 내 백성으로. 그러면 그 앞에서는 다른 짐승을 죽여서 했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네 몸의 증표로 내가 남겨주겠다.
그리고 이제 17장 후반에 17장에서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건 아닌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죠.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없어요. 왜? 17장에서 보니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실실 쪼개고 제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자꾸 웃으니까 이게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죠. 앞으로 애를 낳으면은 이삭이라고 해라. 18장에 3명이 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집에 3명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의 천사와 하나님 또는 야훼가 나타나신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3명이 와서 아브라함이 이 3명의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 3사람이 와서 계속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앞으로 당신들이 애를 낳을 겁니다. 1년 뒤에 애를 낳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라가 본격적으로 웃어버리죠. 본격적으로 웃어버리면서 내가 이제 여자로서 어떤 다 이렇게 기능이 상실이 됐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15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다시 한번 할례까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18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자가 와서 3명이 와서 앞으로 1년 뒤에 니네 집에 이제 애가 태어날 거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장 후절에 내가 이 소돔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기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기를 혼내신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의인 몇 명? 50, 그 다음에 45, 40, 30, 20, 10, 10명까지 자꾸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지역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이제 매달리는 게 18장 후반이죠.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아까 찾아왔던 3명 중에 2명이 실제 어디로 가요? 이 소돔 땅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2명의 천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던 이 2명의 천사가 롯을 찾아가죠. 그렇죠? 롯을 찾아가고 이제 얘기해 주러 간 거야. 야, 니네 앞으로 이제 큰일 나. 여기 다 망한다. 그 얘기를 하러 갔는데 이 롯에게 찾아온 이 2명을 롯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천사 2명이 롯에게 야, 곧 멸망할 테니까 네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를 떠나라? 이 소돔을 빨리 떠나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롯에게는 가족이 롯과 누가 있었죠? 아내와 누구? 2 딸이 있었죠. 2 딸이 있었는데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사위들은 어때요? 슬슬 비웃더라는 거죠. 사위들은 이게 농담으로 19장 14절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2 딸의 사위들은 탈출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다가 아내는 어떻게 돼요? 뒤돌아봐가지고 뭐가 된다? 소금 기둥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19장에는 남은 게 누가 남아요? 롯하고 2 딸이 남죠. 남는데 또 19장 후반에 이제 좀 비극적인,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나와 보니까 이 딸들은 자기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앞으로 후손을 낳을 수 없다 생각하는 끝에 2 딸이 아버지를 롯을 술을 먹여서 각각 동침을 해서 이때 낳는 아들들이 첫 번째가 모압, 그리고 2 번째가 이제 베남미.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베남미인데 얘네들이 암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모압과 암몬이 사실은 사해 이쪽으로 이 지역에서 사는 거주민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동쪽에. 그래서 이 동쪽이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출애굽을 했을 때 이 동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과의 다툼도 이제 벌어져. 그러면 롯의 이야기로 잠깐 갔다가 다시 20장에서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요. 20장에. 그럼 아브라함이 아까 사실은 롯을 구해주고 이제 이 지역에 계속 있었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20장에 보면 어디로 간다 그래? 그랄 내려간 거죠. 항상 아래로 내려갔을 때가 문제예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내 와이프는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시스터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나오는 게 어느 땅에 갔을 때 그랄. 그렇죠? 그랄 왕 누구? 에비멜렉. 근데 그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비멜렉 이 단어도 사실은 바로처럼 그 왕들을 통칭하는 하여튼
이 그랄 땅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똑같이 내 여동생입니다라고 했다가 한바탕면 에비멜렉이 이제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는데 20장에서는 중요한 애굽어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이게 뭐냐면 그랄에서는 하나님이 이 에비멜렉을 이제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사전에 막으세요. 그러니까 사라를 어떻게 동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랄 에비멜렉 왕이 여기 이 에비멜렉 왕이 어떤 걸 하냐면 뭐 아브라함에게 줄 거 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라를 위해서 은 1000냥, 자 20장 보세요. 은 1000개를 가져와 가지고 이 그랄 아비멜렉이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라에게 이 은 1000냥을 주면서 자 이제 너와 관련된 모든 건 다 이제 해결됐다. 그때 말씀드렸죠? 그 의미가 뭐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우리 주인이 저 애굽에 갔을 때도 지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또 이번에 또 여기 왔을 때도 그래갖고 실제 에비멜렉이 이제 왕궁으로 데려도 갔었고 하룻밤이 지났고 뭐 예를 들면 조금 이미 이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라의 일은 네 수치가 다 가리게 되었다. 그런 거는 이제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녀를 주겠다는 게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이 다른 그 왕이나 다른 민족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 이제 드디어 누가 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라가 이제 자꾸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저놈이 이스마엘이 자꾸 뭐라고 해요. 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근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21장 11절에 조금 근심한다. 그죠? 자, 그럼 앞에 와서 아까 바뀐 거죠. 요때 하갈이 임신해 가지고 사라를 갈굴 때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태어났는데 이게 우리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아까는 임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사실 14살이면 그냥 시간이 거저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3년 동안 저 새끼가 혹시 내 새끼잖아요. 뭐 어쨌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 새끼가 내 새끼, 저 새끼가 내 새끼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래서 이 첫 번째 도망갔다가 사라를 빼 도망갔다가 이 두 번째 21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더라는 거죠. 먹게 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21장 21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내를 어디서 얻어와요? 그 21장 21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 아들도 이제 나중에 이스마엘이 자라면 아내가 필요하잖아요. 저기서 데려오는 거야. 저기서. 원래 이제 하갈이 여기 출신의 여종이었는데 결국 이곳에서 데려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살다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어디까지 보낸다 그랬어요? 저기 원래. 그죠? 근데 하갈은 이스마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디로? 여기서 여자를 데려오더라 하는 거죠. 그 21절이 그거예요. 1장 후반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제 이 브엘세바가 등장하는 거죠. 자, 아까 그랄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아내가 시스터라고 했다가 이제 왕이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역에 왔는데 자꾸 아브라함의 짐승들은 잘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마 이 지역이 어려웠나 보죠. 이 그랄 아비멜렉의 이제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자꾸 뺏고 이제 뭐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여기
까지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사실 인정하죠.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아마 너를 축복해 주시는가 본데 그 축복을 좀 우리도 이제 어떻게 같이. 그리고 사실은 또 조금 그 아브라함이 파놓은 거 이제 우물도 좀 자기 백성들이 가져간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그것도 좀 뺏을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케이 좋다 다 하고 이곳에 우물을 파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게 맹세, 그러죠? 맹세의 우물. 이라고 그 아브라함하고 이 그랄 왕 사이에 딱 그 약속을 하나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저 아래 지역에 나와 있는 이제 브엘세바. 이삭이 시간이 또 조금 지났어요. 이제 22장에서 이삭이 조금 자랐어요. 그죠? 이삭이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22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요? 번제를 드려라 그러죠. 본인도 반항을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거를 해결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삭을 손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양을 머리가 뿔에 걸려가던 그 풀숲에 걸려 있어서 그 양으로 대신 이제 이삭을 제사를 번제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22장 후반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22장 17절에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에서 불렀고 15장에서 막 짐승을 쪼개면서 약속해 주셨고 그다음에 17장에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면서 이제 할례 얘기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18장을 지나서 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앞으로 네 자손을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갑자기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 데라가 아브라함도 낳고 또 누구를 낳아요? 나홀도 낳고 또 하란도 낳고 근데 이제 나홀이 이제 나중에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 봤지만 이제 오빠 라반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를 낳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어떤 이제 이삭을 낳고 그죠? 그래서 요 이삭의 아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요렇게 이삭의 아내가 이제 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2장 후반에 이제 갑자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리브가의 이름이 이제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머물던 지역은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머물고 있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 머물고 있다가 23장에서 누가 죽어요? 사라가 아내였지만 늘 시스터라고 우기던 그 사라가 드디어 23장에서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더라는 거죠. 돌아가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다가 막벨라 여기에 동굴을 아브라함이 사게 되는데 원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없다? 안 판다는 거예요. 뭐 유목민이 땅을 살려고 하는 마음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당시에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그 나라 여기로 얘기하면 시민권 그 나라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팔으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23장에 나오는 거래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어렵게 이 막벨라 동굴을 사게 되고 중요한 건 이 그냥 동굴을 산 게 문제가 아니라 23장 18절 중요하다 그랬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뭐가 되더라? 확정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헷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야, 요거는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가 막 아브라함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헤브론하고 이 헷 족속이 땅 사지 말고 그냥 좋은 땅 있으면 장사 치러라. 왜? 그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 아까 얘기했지만 소돔 고모라 막 이렇게 싸울 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몇 명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318명 데려가서 막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호의적이야. 나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을 때 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좀 힘이 있어 보이거든,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아무데나 원하는 대로 장사 치르고 그렇지 뭘 굳이 니네가 돈을 주고 땅을 살라 그러냐.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거를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더 중요한 건 그 헷 족속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이 누구 거다? 아브라함 소유임이 뭐가 됐다? 확정을 딱 박아 놓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이거를 확정을 박아 놓고 지난번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근데 이미 아까 15장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 때 앞으로 대신 네 자손들이 400년 뒤에야 그 땅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더 쭉 흘러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저 밑에 애굽 땅에서 와서 요렇게 돌아가서 모세는 역을 못 건너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후손들이 들어와서 12지파가 요렇게 나눌 때 이제 이 지점에서는 분명하게 야 이건 원래 우리 조상이 산 땅이다라고 400년 뒤에 뭐 소유권을 막 주장하고 뭐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있도록 막벨라 동굴을 샀고 그래서 아내를 거기다가 23장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어요. 아내도 이렇고 근데 자식은 아직까지 이삭이 혼자 있으니까 이놈한테 좀 아내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에셀이라고 추정되는 그 종을 여기에서 어디로 보내요? 어디게? 지금 여기 칠판이 작아서 단하고 안 가까워요. 요거 저 위로 어디로 보내? 종을 쫙 여기까지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죠 그게 종을 보내면서 이제 종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멀어서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뭐 이 당시에 이제 여기까지 되니까 멀어서 안 온다고 할 수도 있으니 내가 갈 때 아예 그냥 그러면은 괜찮은 여자만 있으면 이삭을 좀 데리고 가면 어떻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절대 그러지 말아라. 뭐 그 여자가 아무리 괜찮아도 자기가 이쪽으로 오지 않겠다 하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왜?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가라고 할 때 이렇게 내려와서 세겜 와서 막 지금 이 지역에 100년을 사실은 이 지역을 지금 살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건데 그 여자를 구하러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삭이 거기까지 올라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쭉 이 하란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 과정을 설명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짐승들한테도 주는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 여자를 제가 이렇게 데려가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 리브가가 오자마자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리브가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빠 라반이 역할을 해. 예, 이 라반도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하고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라반도 대충 아브라함 얘기는 알거든. 이제 뭐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서 라반도 리브가를 오케이, 좋다, 가라. 예, 다만 이제 라반과 이제 부두엘이나 이제 이 엄마는 이제 이 식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좀 그래도 시집 가는데 며칠이라도 좀 있다가 보내면 어때? 근데 이 리브가는 어떻게 그래? 뭐라 그래? 내가 지금 어차피 갈 거면 지금 당장 내가 이제 이렇게 가겠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쭉 내려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5장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몇 살에? 75살에 죽고 어디로? 막벨라 굴 사라가 묻혀있던 그 굴에 같이 아브라함도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 요게 이제 우리 25장까지의 얘기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 이제 25장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가 50장이니까 25장까지 그 반절쯤에서 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아까 같이 하면서 요 지도 요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는 심심할 때 한번 그려봐 갖고 머릿속으로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또 야고베 할 때 주로 이제 요 지도는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린 이제 그래서 신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생애 제가 요걸 하나 드렸죠. 그래서 이 나이가 꼭 뭐 그다음에 1년 차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요렇게 내려가는 걸 기억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꼭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특히 이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제가 찾아서 했으니까 읽어 보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이삭을 낳고 끝났고, 이삭에게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요 이야기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부터 26장부터 이렇게 또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